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2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반달이 지나가는 이 즈음에 지난해에 이어 다시 올해 제자훈련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올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41과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회심한 신자들에게 모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은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은사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피동적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목회자에게 모든 교회 일들의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사의 임무가 과중되고 신자들은 단지 방관자와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 은사와 그 봉사의 직무들에 대한 이해는 목사는 목사의 본래적 임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신자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해서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신이 받은 것 중 가장 기념할 만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영적 은사라 하는 것이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적 선물, 다양한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영적 은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각자가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그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적 은사라 하는 영적 은사 개념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 재능을 우리가 영적 은사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은사라 하는 것하고 타고난 재능하고 어떻게 구별되는가? 재능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개인의 일정한 소질, 본래 타고난 거요. 그리고 정신적 능력, 그리고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얻는 정신의 능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능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영적 은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회심한 사람들이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 선물,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은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소질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재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특별한 은사를 새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타고난 소질과 재능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과 영적 은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영적 은사라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임무, 예를 들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중보요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회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더 큰 능력으로 결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의무와 임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접할 때에 다른 사람이 더 호의적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 은사 배치를 한다면은 안내 부서에다가 이런 사람을 배치하고 또 새신자반에 그들을 환영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친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거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결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를 해서 큰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전도에 전면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회장이나 선교부서에서 활동을 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석 장로가 선교회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선교회장을 해야 되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다음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골로새 1장 18절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모여 형성되는데 몸과 지체는 나눌 수 없는 생명적 관계이다. 교회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신자들과의 관계가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지침과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우리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나눌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지금 같은 교회 분위기와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교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지체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유기적인 관계, 여기 생명적 관계.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검토하라. 6의 1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0절은 지체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자, 이것을 바울은 이것을 논리의 근거로 삼아서 은사를 설명하는데 우리 몸 안에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 각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4절은 모든 지체가 그 존재 가치 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사와 어떤 점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체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월등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어떤 형태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거든요. 회심한 사람에게.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다양할지라도 존재 가치 면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특별한 지위나 직무를 맡고 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등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직책을 받았다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동등하고 평등하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은 지체 간의 상호 사역, 지체끼리 서로 돕는 기능을 말하고 있다. 지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봄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26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그 지체 하나가 자기 자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체는 눈은 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봄으로 우리 몸 전체에, 코가 냄새를 맡음으로 우리 몸 전체에 서로 상호간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교회의 각 사람이 받은 은사, 성령의 은사도 그 은사 자체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데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영광과 즐거움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모습이에요. 훈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따스함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교회의 모습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고난을 함께하여 그 아픔들을 극복하고 영광과 즐거움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겁니다. 자, 큰 8번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영적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 개의 비유를 삼중으로 제시하는데 서로 관계가 어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해는 2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말에 대한 징조 예언이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그러면 어떻게 그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은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그게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물교원 밑에 328페이지에 아무도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핵심적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활용입니다. 활용. 그냥 은사를 받은 것으로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은 활용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9번에 가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관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구속함을 받았는가? 봉사를 위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냐?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실물교훈 326페이지에 인생의 목적은 봉사에 있었고 예수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다. 자, 10번에 가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했어요. 이미 거기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복음 326페이지에 각 사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아무도 예외 없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은사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기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이 리스트가 나온 것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 4장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표에 나오는 용어들을, 은사들을 12번에서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2번에는 각 은사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데서 23개 은사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놓았습니까?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위와 이러한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13번에 가서요. 13번에 가서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은사와 관계해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업무, 사명, 임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또 기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14번에 가서 은사와 관련하여 목회자의 주요 역할은 에베소 4장 1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와 관련하여 목회자의 주요 역할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하나 별도의 내용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는 것은 목사의 첫 번째 책무,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격을 바로 세우는 사람 만드는 일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 성숙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이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 being입니다. being, 존재요, 존재. 한 글자로 하면은 됨입니다. 됨됨이 할 때 됨. 이것이 제일 기본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 1번 인격적인 훈련과 영적 성숙이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직책이 주어질 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문제들이 인격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 그것이 군림하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못 오용되는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의 중요한 책무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돕는 일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에 이제는 직무를 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은사를 확인해서 이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doing입니다. doing. 인격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과 협동하는 됨, 존재의 훈련. 그 다음에 doing, 함, 행동으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은사 배치를 하게 하고 세 번째,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인격적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균형지게 성장하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요 책임은 교인들을 훈련시켜 준비시켜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주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비유한다면은 코치 역할이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자기가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파트에 그 악기들이
자기가 가진 악기가 전체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악기만 그것이 부각되고 돌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와 자기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인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기만 그것을 돌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지휘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목사를 선수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고 목사가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박수치고 안 하면은 또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와 목사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렌 주 화이트는 우리에게 복음사역자 197페이지에서 목사는 활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혼자만 해야 하는 의무인 줄로 생각지 말고 설교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걸 자기 혼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자훈련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예배도 인도하며 성경 공부도 시키게 하라. 혼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회 지휘는 공장의 공장장과도 같고 또한 많은 선원을 지도하는 선장과도 같다. 그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급한 경우에만 조목조목 일에 손댈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복음사역자 199페이지에는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자, 은사는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교인이 자기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질적 성장, 교회 성장도 맞물려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목사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 주라. 이것이 엘렌 주 화이트 복음사역자 199페이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목사 의존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 비로소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불어 교회 전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5번에 가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에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여기 다시 반복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고 그런 분쟁이 없이 서로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연합.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체의식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다.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눈이 문제가 생긴다. 눈만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입맛이 미각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냄새 못 맡고 미각이 망가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니까 내가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와 상호 의존의 정신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는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연합입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의 긍정적인 교회 평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서로가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적 성숙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마지막 도달점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의 또 다른 목적은 여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유혹받아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확고부동한 그러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다른 어떤 유혹의 이단적인 요소들이 우리들 주변에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쉽게 편성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는 요소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그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성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지체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해야 몸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교회의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러한 분명한 이 성경적 개념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신학을 이해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할 것 없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자신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각 지체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내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벌써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이 지체 의식이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여기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은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16번에 가서 은사를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아요. 회심을 경험한 은사를 받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이 청지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 그 청지기요. 그 청지기는 뭐 해야 되나?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니까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되는 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실무기원 353페이지에는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이 성공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할 때,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된 희생을 기울임으로 우리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자, 내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사가 적다고 생각될 때, 또 미약하다고 생각될 때 기도한다고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그것이 강하게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할 때 활용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진다. 능력은 증가된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받은 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활용할 때 그것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에 다 5개 받은 사람은 10개를 만들었고 2개 받은 사람은 4개를 만들었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경고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자신이 받은 것이 적다고 방치해 두을 때는 있는 것마저 상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 한 편이 약하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팔은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한쪽 다리가 약하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져 버린 것처럼 약한 다리는 활용하면 강해지지만 안 하고 두면은 더 약해지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인 세계, 육체적인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활용해야지,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는 은사를 받은 자세는 여기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자세요.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종류의 은사든지 간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은사를 받은 자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합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와 인내와 서로 용납하고 연합된 가운데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게 변화되겠어요.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17번에 어떻게 영적 은사를, 그러면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한 봉사의 일을 행할 영적 은사를 적어도 하나 이상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도 분명히 은사가 하나 이상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앞에 이제 성령의 은사 리스트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의미를 보았으니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열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의 능력을 분석하고 생각을 시험하라.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확인하라. 그리고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한 테스트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데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은사 테스트를 다 해보면은 종합적으로 더하기를 해보면은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자비의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의 행태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로 확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자신의 역할들을 맡고 그것을 활용할 때 그냥 직원 선거위원회에서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든지 이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은사 배치를 통해 그것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한다면은 훨씬 더 교회가 효과적으로 주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오늘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에 기초하여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는가.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제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저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신 은사를 깨달아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업에 헌신할 때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제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 활용하여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확장되게 하소서. 주신 은사를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말씀을 함께 연구할 시간까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